시편 108편은 다윗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편집한 시이고 혼합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서 가져왔고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두 시편 가운데 시편 57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동굴 안에 숨었을 때 그곳에서 지었습니다. 시편 60편은 성패를 예측할 수 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던 에돔과의 전쟁 중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요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1인칭에 주의하면서 한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크신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으며 주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드렸듯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에돔과의 전쟁 중에서 지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당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도 내 것이요, 주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다 빼앗아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기 과거에 잘못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다윗도 우리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절망 속에서조차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다.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아멘. 이 구절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극심해 비탄하고 있는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교적인 의무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감정이 고양되어서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정말로 그 높으심을 체험하여서 진정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음의 적용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오랫동안 고뇌하고 갈등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결단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아멘. 극심한 고난 중에서 내 마음을 확실히 찬양하기로 정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고뇌하고 잠 못 이루고 있을 그때 어느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의미로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찾아지고 찬양할 이유가 찾아서 기꺼이 일어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하늘에까지 이르렀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과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그 벌을 사해 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면 주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전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가 더 진실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관점이 아닌 그분의 관점으로 보라, 이것이 주의 인자가, 주의 진실함이 하늘에 퍼져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고난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고난이 정의와 공평에도 어긋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이 일만큼은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곤혹스럽기조차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과 오해는 우리 인간 쪽이 100% 잘못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100%의 인자하심과 100%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다윗 주변의 상황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의 외부에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내면,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뀌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 마음이, 나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변할 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